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셔서 참 정말 볼 것을 보고 또 들을 것을 듣고 또 만날 분들을 만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게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한 일주일 상간에 그 레바논에 있는 모든 정말 한국 선교사님들 물론이고 현지 교회 목사님들 또 요르단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마치 하나님께서 정말 이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시는 것 같은 자 한번 봐라 저한테 한번 봐라 그러면서 쭉 정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은 이게 정말 특별한 은혜인 것 같고 또 여러분들께서 정말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또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무엘상 7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가 만사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사가 만사다. 자,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에 사람을 누구를 세우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회사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최고 경영자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죽어가던 회사, 망해가던 회사가 다시 회생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잘 나가던 회사가 내리막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정말 망해가던 나라가 기적적으로 회생이 되기도 하는가 하면 또 흥하던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전쟁에서는 누가 지휘관이 되느냐에 따라서 승리를 얻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따르던 모든 병사들이 전사를 하기도 합니다. 리더십에 관한 잠언 중에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양이 이끄는 사자 부대보다 사자가 한 마리가 이끄는 양의 부대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양이 이끄는 사자들 부대보다 사자 한 마리가 이끄는 양의 부대가 더 강하다. 이 리더의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실 교회도요. 누가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잘 나가던 교회가 그냥 내리막길을 가기도 하고 반대로 또 침체되던 교회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이 그렇습니다. 엘리가 사사가 되어서 엘리가 리더가 되어서 다스리던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 내리막길로 가고 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사장들의 아들이 죽고 또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게도 여호와의 법궤까지 빼앗깁니다. 또 여호와의 능력으로 법궤가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보시면요. 괴가 여기 견은 여호와의 법궤를 말합니다.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근데 여기서 여호와를 사모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이 의미가 좀 달라요. 영어로는 lamented. 무슨 말입니까? 탄식했다라는 뜻이에요. 애곡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오면서부터 2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면서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다라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는 물론 엘리의 리더십에 어떤 실패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또 누구를 섬겼느냐?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이 바알은요, 가나안의 신입니다. 폭풍의 신입니다. 비를 몰고 오는 신이에요. 또 레바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바알백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거기 가보질 못했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다음번에 우리 성도님들 데려갈 때는 꼭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바알백.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바논은요, 그 약속의 땅에 포함이 되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젖이라는 게 그 아람 말로 라반인데, 이 라반에서 나온 단어가 레바논이라고 하더라고요. 레바논은 양젖의 나라입니다. 젖이 흐르는 땅. 근데 거기 보면 바알백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저도 가보진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들어보니까요, 예전에 거기에 바알을 섬기던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알백. 바알은 바알신입니다. 백은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바알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의 신전이 있었던 곳. 정말 그 베카밸리, 그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와서 캠프를 치고 있는 그 베카밸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양쪽으로 산맥이 지나가고 그 가운데로 정말 곡창지대가 펼쳐져 있는, 비료가 내리면 그대로 흡수가 되는. 근데 그 지역에 예전에 바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바알 신전이 있던 자리에 로마가 들어오면서 제우스 신전을 세우는데, 그 제우스 신전의 터가 지금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요. 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로마의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더 웅장하고 더 원형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못 가봤기 때문에. 그곳이 이제 바알 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바알은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풍요의 신입니다. 아스다롯은 뭐냐? 이 아스다롯 역시 최고의 여신이었어요. 여신. 풍요와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함께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채찍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계셨던 겁니다. 바로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 7장은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의 리더십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3절과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방향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하려면,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이 말에 뒤집으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를 행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너희 중에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그것이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오직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블레셋으로부터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두 가지,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두 가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첫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건 구체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이건 결단하고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만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라고 머뭇거리고 있거나 또는 생각만으로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체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액션이에요. 액션. 너희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하여 버리라. 액션을 취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 가운데 회개는요, 항상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깨달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항상 구체적인 액션, 행동, 결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구체적으로 행동하라. 후회만 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보호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게 세워진 바알신들과 아스다롯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찍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어떤 죄악된 모습들, 우상들을 실제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앉아서 후회만 하고 있거나, 아까워서 머뭇거리고 있거나, 주저하고 있거나, 망설이고 있다면 절대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부족들, 또 조상께 드리던 그 제사드리던 제기들, 또 신주단지들, 아마 이 가운데도 여러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쓸어 모아서 마당에다 그냥 내다 버리고 불을 피워버리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제는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앙하겠다는 영적 결단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우상이지만, 눈에 보이는 우상도 우상이지만, 그러나 정말 요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어떤 이성간의 사랑이라든지 직업적인 성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분 다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청산해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유혹되는 것, 하나님을 잘 믿는 일에 있어서 지금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 더 많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과감하게 그들의 삶에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조금 더 아까워하지 말고 또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끊어버리십시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영어로는 serve him only. serve him only.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시에 바알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배했지만 바알도 예배했고요.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바알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조사 하나에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남편도 사랑한다. 그러면 관계는 깨집니다. 이웃집 남자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옆집 여자도 사랑하고 그럼 관계는 깨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바알도 믿었지만 하나님도 믿었지만 바알도 예배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100%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세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를 그분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힘을 다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우리를 향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온전히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히 나를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사랑했어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Serve him only. 오직 그만을 예배하라. 오직 그만을 섬기라. 오직 그만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버림과 동시에 이 밤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온전한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돈이냐 하나님이냐 예배할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나는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내 마음은 온통 무엇에 빼앗겨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욕망은 무엇입니까? 생각은 무엇이에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Serve him only. 오늘 그만을 예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100%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적용을 합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회개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여러분 5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시니라. 그래도 여러분, 이스라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로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설교를 듣고 적용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는데 그냥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날 종일 금식하니라.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전통적으로 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 오락을 금하고 결혼식도 안 했어요, 사실은.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고 금식하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언제 하죠? 예전에 제가 어떤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초신자일 때 어떤 집사님이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금식 왜 합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자식들도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거나 뭐 사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냥 부모에게 말해서 안 되면 그냥 밥을 굶으면 아버지가 더 잘 들어주지 않냐.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정말 꼭 응답받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밥을 굶으면서 금식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더 잘 들어주신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금식을 그렇게 이해하는 분이 계신가요? 언뜻 들으면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성경적인 금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스캇 맥나이트라는 신학자가 쓴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몸의 언어 금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읽기를 원하시면 제 방에 오시면 제가 빌려드릴게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몸의 언어 금식. 그 책에 성경적인 금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금식했는가?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금식의 핵심은 금식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금식한다는 것이다. 자, 이런 일이란 무엇이냐? 죽음이 있을 때, 어떤 죄가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위험이 있을 때, 결핍이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금식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누군가 금식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라고 묻지 말고 어떤 일이 있기에 금식하나요? 라고 물어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금식을 하십니까? 라고 묻지 말고 어떤 일이 있으시기에 금식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하루 종일 금식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느니라. 그냥 금식한 게 아니에요. 그냥 회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밥을 굶어가면서 육체의 고통을 주면서 그들은 몸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회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restoration, 회복의 은혜. 하나님은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뒤에 가보면 알지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회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언제 필요합니까? 우리 삶 속에 어떤 회개해야 될 죄가 있을 때 그냥 입술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결단해도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습니까?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입술로 회개했는데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런 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식하면서 한번 회개해 보세요.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가능하면 하루를 금식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처럼 어떤 회개해야 될 죄가 있을 때 그들은 금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대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7절로 9절 말씀, 7절부터 9절 말씀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들이 이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때 사무엘이 이 어린 양,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로 드립니다. 태워서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블레셋 군대는 점점 창과 방패와 칼을 들고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이 뭘 하고 있어요? 어떤 군대를 세워서 막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그냥 회개하고 있고 하루 종일 금식하고 있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리고 정작 이 사무엘은요, 어린 양을 잡아서 지금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언제요? 블레셋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올 때 칼과 창을 들고 죽이겠다고. 여러분 이걸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긴장이 됐을까요?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예배나 드리고 앉아있을 때냐? 지금 기도나 하고 앉아있을 때냐? 지금 금식이나 하고 앉아있을 때냐?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 점점 칼과 창을 들고 가까이 다가오는 바로 그 순간에 그런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갓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 사무엘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천둥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둥 소리였습니다. 이 천둥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정신이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는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내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급할수록
초조할수록, 위급할수록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일이 다급할수록, 상황이 위급할수록, 초조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배가 문제입니다. 기도가 문제입니다. 이것이 비록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습게 보이는 일일지는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비상한 도우심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루터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나는 오늘 너무 바쁘기 때문에 먼저 2시간을 기도로 보내야 되겠다. 여러분 이걸 꼭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십시오. 나는 오늘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먼저 2시간을 기도로 보내야 되겠다. 루터는요, 예배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현실적으로만 한번 보면 바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는 생략해야 됩니다. 바쁘면 할 일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는 건너뛰어야 돼요. 빨리 나가서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예배드리고 언제 하나님 만나고. 근데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루터는 정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바쁠수록 큐티하고, 정말 분주할수록 먼저 예배드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삶 속에 하나님의 비상한 도우심을 경험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루터가 체험한 예배 능력, 기도의 신비를 저와 여러분도 확실하게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가장 먼저 거기서 큐티하시더니. 저도 이번에 섬겨가면서 정말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요, 설교에 대한 부담 없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 가운데 큐티하면서 그 땅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이에요. 제가 그걸 아마 여러분 카톡방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설교에 대한 부담 없이 매일 아침 정말 눈을 뜨는 대로 말씀을 펼쳐놓고 그 땅 끝에서, 선교지에서, 약속의 땅에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예수님도요, 정말 이제 일어나시면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마귀 사탄 공격이 막 휘몰아치는 그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에, 그것을 앞두고 가장 먼저 뭘 하시느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와서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기도하셨어요. 오늘 사무엘처럼 블레셋이 칼과 창을 들고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사무엘을 온전하게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쁠수록, 해야 할 일이 많을수록, 분주할수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할 일이 많을수록, 다급할수록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마치 여러분 그 식혜에 밥알이 가라앉는 것처럼 모든 분주한 것들이 다 가라앉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모든 인간적인 분주한 마음들이 차분해지고요. 또 마음에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뿐만 아니라 일이 생각보다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나가서 내가 더 일을 많이 하면 더 잘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단 10분이라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러고 일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둥소리로 도와주신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 속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온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 어떤 축복을 경험하느냐? 첫째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막으시며. 저는 여호와의 손이 모든 원수와 대적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막아주시고 여러분의 사업도 막아주시고, 네, 막아주시는 은혜, 보호하시는 은혜, 첫 번째 은혜.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하게 됩니다.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예, 여기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땅을 도로 찾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우상을 제거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빼앗겼던 것들, 잃어버렸던 것들 도로 찾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정말 그 우상을 놓아버리고 찍어버리고 온 마음으로 serve Him only,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경배하면요, 이것처럼 수지 맞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전부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도로 찾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14절 하반절, 또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시면요,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 원수입니다. 원수와 사이에 화평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사이에 평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간관계가 깨지고 누가가 정말 원수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잠도 못 이루고요, 근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 가운데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향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주셨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관계의 평화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네. 이 모든 좋은 축복과 은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있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찍어버리고 serve him only,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들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사무엘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저희들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저희들의 삶을 살피사 우리 삶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던져버리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쫓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회복하시고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에서 관계의 평안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